위대한 약속들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위대한 약속들에 대해서 7주, 8주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어수선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앞에 막혀있던 그 아크릴 그걸 뗐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1년 몇 개월 만에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 가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는 제 한쪽 눈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좀 아직도 좀 미흡하긴 하지만 그 피가 맺혀 있던 것들이 이제 많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쁜 모습이 너무 가깝게 보이니까 제가 막 혼선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가깝게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 같이 나누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소리로 들으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좀 잘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교회에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20세기 상반기에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에도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이 자유주의 교회들이 돼버린 것이에요.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메시지는 그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정말 복음적인 것 같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정말 이 복음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 놓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도 정말 지당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빠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야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 이 이야기가 빠지고 복음은 이야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건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그 복음 속에 들어있지 않다면 그것은 결코 복음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야기가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으려면 그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그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오셔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신 그 이야기가 빠지고는 죄사함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 속에 십자가가 빠져 있다면 이것은 변질된 복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십자가가 빠진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만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사함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를 빠쳐버린 복음, 이것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이 같은 사람끼리도 서로 육신적인 사랑을 나누고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될 변질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신의 자녀들이 어느 날 성이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미국교회를 간다고 그러는데 그 미국교회에 가서 그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악수를 하고 들어가고 허그를 하고 들어가는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만약에 동성애자라면 여러분 그 교회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자녀들을 거기에 보내시고 계십니까? 잭슨빌에도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의 결과가 바로 우리 눈앞에 이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복음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분명히 죄를 해결해야 되는 그 죄 사함의 프로세스가 그 중앙에 딱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고 있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은 이것이다 정의를 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으면 나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던 그 아담의 후손으로 가지고 나왔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해결하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의 중앙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이거거든요. 회개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천국이 없는 것이에요. 회개가 없이 죄사함의 용서함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에서 십자가에 예수가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남는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7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제자 되어서 따라가다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포기해 버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처음에는 잘 따라갔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12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그럼 가려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여기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들은 주님을 포기하고 떠났던 것일까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그동안 주님을 따랐었는데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나며 더 이상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가요?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그동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헌신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의 시간을 들였을 것이에요. 그들의 재물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들였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주님을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기로 그들은 결정을 한 것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을 이제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주님을 포기하고 그들의 갈 길로 돌아갔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제단에서 설교를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분명히 주님께서도 분명히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떠나갈 때 아직 주님을 떠나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12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신 거거든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신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시겠지요. 그렇다면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너희가 주님을 따르다가 어떤 일을 만나면 실망되고 낭망되는 일을 만나면 너희도 그러면 가려느냐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젤슨빌 중앙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어제까지는 지난주일 예배까지는 팬데믹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무슨 일이야? 그동안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동안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왜 오늘은 당신은 옛날에는 나도 한때는
잘 믿었어라고 말하고 지금은 왜 안 믿는 자리에 가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나도 한국교회 많이 섬겼어. 그런데 지금은 안 가라고 왜 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주님을 믿는 곳에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당신의 인생에 일어났길래 교회를 떠난 것입니까? 당신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던 당신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입니까? 도대체 당신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런 결정을 하고 주님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떠났다란 말입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실망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셔요. 한국교회에서 실망했다고요? 왜요? 한국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길을만 가르쳐줍니까? 그러면 실망할 만해요. 그러면 한국교회 갈 필요 없는 거죠. 한국교회가 천국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길, 지옥으로 가는 길, 사단이 역사하는 길을 가르쳐준다면 당연히 우리는 실망하고 거기를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교회를 가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체크해 보시오.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지요.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을 버리고 떠난단 말입니까? 사람 보러 나왔다면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분명히 떠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를 보러 나왔다면 목사 때문에 실망하고 분명히 떠나야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받으러 나왔다면 사랑이 식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실망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나왔다면 섬김이 적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분명히 우리는 그 교회를 떠나야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당신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그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면 사람한테 실망하는 거, 좀 낭망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길, 내 영혼이 영혼의 생명으로 가는 길, 그 길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망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낭망하고 떠나야 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이상하더라고요. 지금은 교회도 다니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지도 않고 지금은 예배를 드리지도 않아도 나는 아직도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산 지가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런데도 여지껏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더라고요. 과연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지가 벌써 수년이 됐는데도, 수십 년이 됐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스틸 사랑하고 계시다. 나는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셔요. 나는 하나님을만 믿는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미국에 처음 와서 큰 사기를 당했어요. 저는 그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미국 사회가 정말 신앙이 돈독하신 분들만 사는 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와서 차를 사는데 가서 제가 첫 마디가 뭐라고 물어본 줄 아세요? Are you Christian? Yes, of course I'm Christian. Do you go to church? Yes, I am.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그 한국에서 가지고 온 퇴직금 캐시 수표를 갖다가 딱 맡긴 거 아닙니까? 크리스천, 하나님. 난 그 정도 질문에 그 정도 대답을 주는 사람 같으면 신앙이 아주 돈독한 사람인 줄 알고 절대는 속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사람들은 정말 이상해요. 하나님은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스틸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서 전도하시다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교회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만 믿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길래 그러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당신 자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믿고 싶은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분별해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으나 그들은 실상은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상황을 모르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포기해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내 믿음을, 내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나 이전에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두 그룹이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주님을 구경하러 다니는 거예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는 병을 고치시는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또는 주님이 일으키시는 아주 기가 막힌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표적을 보기 위해서, 기적적인 일을 보기 위해서,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각기 다른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볼거리가 없을 때 주님을 포기하고 당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 가운데 만들어낸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예배가 쇼가 된 것이에요. 사람들을 구경꾼으로 만든 것입니다. 관람객으로 만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구경하러 다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을 드리고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하늘 예배하는 시간에 그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늘과 나의 삶이 연결되어서 하늘의 메시지가 나에게 임하는 시간, 그것이 예배인데 우리는 거기 쇼 구경하는 것처럼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버려도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스틸 나를 그래도 사랑하신다라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익이 되지 않는 순간이 오면 나를 포기하실 건가, 나를 포기할 것인가, 주님을 포기하실 건가, 그것을 결정할 때 이런 사람들은 아무 스스럼 없이 주님을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살아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포기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12제자는 사람을 만나려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보려고, 표적을 보려고 주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주를 만나러 나왔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생으로 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거기서 하나님 다시 만나서 거기서 모든 것 회복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 에덴의 동산의 처음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주님께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내가 따라가는데 어찌 내가 다른 세상으로 나가리까? 시몬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를 포기해야 되나 주님을 포기해야 될까, 이런 순간이 오면 언제든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을 중간에서 포기한 사람들, 그리고 12제자들은 처음부터 출발이 달랐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주님이 살아계시는 동안만큼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들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을 때 이미 그들의 생업에 터진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기 때문이에요. 다시 돌아오려는 생각을 버리고 따라버렸습니다. 세상의 삶을, 육신적인 삶을, 세상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던 그 삶을 완전히 버려버린 채로 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주님만 따라갈 거야 라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곧장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돌아갈 세상의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중간에서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으로부터 돌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은 아직도 생업이 남아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나는 주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 주님은 나의 엑스트라야, 나의 엑스트라 구경거리야. 여러분, 12 제자들도 물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는 다들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전에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간 적도 있어요.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한계를 느껴서 주님을 부인하기도 3번씩이나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충성 맹세를 하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믿음을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쉽사리 주님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그들은 이미 주님을 따를 때 고기 잡던 그들의 생업의 현장에 그 그물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배도 버린 채로 주님을 따랐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의 가나안 땅을 제시를 하시고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가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형제, 자매, 거기 그 가족들과 친지들을 다 버리고 그는 따라갔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갔기 때문에 끝까지 어려운 일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어도 다시금 또 따라 나서고 다시금 또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초에 세상의 것들과 육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나섰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렇게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가고 계신가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정말 대단하시다. 지난 1년 몇 개월 동안을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지키면서 정말 특별히 목회협력위원 그 집사님들에게 정말 감사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어려운 와중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중에도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시는 거, 그거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목회자야 어차피 생명 주님께 맡긴 영혼이니까 나와서 그거 해야지. 그러나 일반 성도로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그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냐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제 가슴에 감동을 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팬데믹이 사실 끝나고 아직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빨리 회복될 줄은 저도 기대를 못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먼저 번에 그 어머니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성전 예배를 회복하자. 근데 그날 다 나오신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주님을 그동안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고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이런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요즘 토요 아침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토요 아침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한 장 공개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기도에 불이 붙었어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기도가 끝나면 밖에 텐트 밑에 앉으셔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맛있는 간식도 드시고 그렇게 또 친교를 나누시더라고요. 이 사진 속에는 몇 분이 빠졌어요. 저도 빠져 있고 몇 분들 또 일찍 가신 분들이 계셔요. 아니 교회가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저는 그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안 하셨겠지. 그래서 이 회복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성전 예배를 그동안 사모해 오셨는지를 정말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사건이 우리 교회 성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 아닐까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천국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성도들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육신이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이 상처 입은 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 땅 잭슨빌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싶어요. 요즘 날씨가 또 얼마나 좋은지요. 아침에 그렇게 모여 있으면 산산하게 그 서늘한 바람이 불어줘요.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이쪽으로 끌고 오시나 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12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신 후에 성경의 기록에 보면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 그들을 성경에서는 군중들이 모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어요. 12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곳으로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저 지도에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있는 데가 갈릴리거든요. 그러면 요단강 저편 그리고 또 데가볼리,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 이곳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 몰려온 것이에요. 거기에는 가난한 자도 왔을 것입니다. 부자도 왔을 것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도 왔을 것입니다. 여자도 왔고 남자도 왔을 것입니다. 학생도 왔을 것입니다. 시골 사람도 왔을 것입니다. 도시 사람도 왔을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도 왔을 것이에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종교성이 강한 자도 믿음이 없는 자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는 자도 팔짱을 끼고 먼 곳에서 따르는 자도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리는 자도 다 왔을 것이에요. 그래서 다 왔대요. 거기. 온갖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모였던 군중들이 이제 어느 날 중간에 주님을 포기하기로 하고 그들의 생업의 터전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왜 그들을 부르셨는지를 모르고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모르고 내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어떻게든 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먼저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주님을 따르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먼저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어부가 돼버리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제자되게 하신 주님의 목적인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 그런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일은 기적을 구경하러 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병을 고쳐줄 테니까 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적과 표적 같은 구경거리를 보여주실 테니까 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고기 잡을 때 낚싯줄 끝에 미끼로 매달은 낚싯밥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이 나를 낚싯밥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찢어서 거기다 끼신다는 것이에요. 그 새 갈고리에 끼셔서 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일로 내가 너를 부른다라는 거죠. 낚싯밥이 되려면 살이 찢겨지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갈고리에 찢어지고 끼워져야 되잖아요. 낚싯밥은 물고기가 물 때 찢어지고 먹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부의 낚시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찢어지는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다. 그 길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낚시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 친교 시간에 낚시 이야기를 꺼내면 그 앞에서 한번 물어보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집에 가시려고 안 해요. 계속 얘기를, 대여를 잡았던 이야기 막 풀어놓는 것입니다. 첫째로요, 낚시는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쉽게 잡히지 않아요. 꾸준히 참고 기다려야만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를 전도를 한다고요?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고요? 쉽게 되지 않아요. 꾸준히 헌신하고 꾸준히 그를 위해서 내 몸을 찢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찢어진 거예요. 두 번째, 낚시는 잡히는 순간에 그러나 엄청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은 항상 자기만 기뻐하는 것이 아까워서 대어를 낚는 순간 꼭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카카오톡에 뭐 전교인 방에 막 올리시는 거예요. 야, 내가 잡았다 이거지. 큰 고기를 잡고 뭐 막 자랑스럽게 이걸 올리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해서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얼굴 속에서 우리는 그 순간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고생스러웠지만, 바다 멀리 가느라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파도가 칠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대어를 낚아버리는 순간에 그 모든 고생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 충만한 것이에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영혼을,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이 이런 기쁨을 준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큰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일은 유람선을 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선을 타고 나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폭풍이 칠 수도 있습니다. 먼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우리 방송에서 보면 그렇더라고요. 생명을 거는 사투를 해야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생 끝에 만선을 채우고 폭우로 돌아오는 그 어부들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기쁨 충만한지 몰라요. 주님을 따르는 일은 어려운 것이에요. 폭풍이 어선을 강타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바다나 호수를 잘 정비하거나 아름답게 관리하려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서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시진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죄악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바꾸려고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이들을 그곳으로부터 나를 따르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죄악된 길에서 이제는 나를 따르라, 내가 가는 길은 다르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그들을 잡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은 여기 있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그 길을 인도하겠다.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좀 더 선한 세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 속에서 방황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 내가 가는 길, 이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라고 그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잭슨빌 중앙침례교회가 가는 길이 이런 거죠. 이 잭슨빌에서 잭슨빌을 뭐 변화시키겠다고요? 안 돼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잭슨빌을 선한 도시로,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안 돼요. 잭슨빌에 살고 있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아직도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부가 되어서 이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께서 이들을 테이크케어할 수 있도록, 이들이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말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평생 믿지 않고 살다가, 예수 안 따라가면서 살다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 마지막 날에 내가 죽기 전에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왜 또 그것을 또 십자가의 강도가, 한편에 서 있던 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고 구원해 주소서, 그러니까 내가 오늘 천국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평생을 예수 안 믿고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숨이 꼴깍 하기 전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믿고 세상 연락을 즐기자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의 평생에 예수를 믿어본 적도 없고, 그의 평생에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면서 살고, 그의 평생에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생각이다. 그 십자가의 강도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그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손을 내민다는 거죠. 어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요. 내 손을 잡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미는 손을 내가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잡으려고 할 때 무슨 생각이 내 안에 드는 것이냐면, 내가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나는 죄인인데 이 손을 잡아야만 내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잡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손을 잡지 않는 결정을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직도 지옥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자로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님을 그때까지도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따라 나서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것, 그리고 주님을 가는 일 먼저 그것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이에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러나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니까 이것을 가지고 천국을 열어라. 땅에서 풀린 자는 하늘 천국도 풀린다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매어 살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없어지고 새로운 삶의 형태로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조금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다라고 그러잖아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피가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워요. 이 제자들이 가는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제자들이 가는 길은 험한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성경에는 이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또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이 마태복음 4장이 끝나고 5장에 와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다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장 어려운 일이 이거잖아요. 누가 내가 전도를 해, 너 그 믿음 생활 잘하자고 말을 해. 그러면 막 박해하고 막 거짓말하고 막 이랬을 때 거기다 대고 하하하 웃을 수 있어요? 하늘의 상이 크니까 나는 이런 박해를 받아도 좋아. 나 좀 더 박해해줘. 이럴 사람 누가 있느냐고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불변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박해를 견디고 인내하면서 새로운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에 그 상급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시다가 예수를 증거하시다가 누가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비난할 때 속으로 생각하시기를 뭐라고 생각해야 돼? 하늘의 상급이 또 하나 쌓이네. 하나님 앞에 내 크레딧이 또 하나 생기네. 그러고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비난을 하다가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앞에 나오게 되는 날, 얼마나 우리가 기쁨이 클 것입니까? 그리고 그가 뭐라고 간증해?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그날 저 집사님이 내가 그렇게 박해를 하는데도 나를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성령께서 나를 그분이 섬기는 교회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넘치는 이 기쁨을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그 순간에 큰 상급이 준비되고 쌓여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당하는 박해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잭슨빌 중앙침대교회 이 김한규 목사도요, 여러분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의 길이고 이것이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주간전하고 부활절 3번 예배하고 그러면서 잠을 2시간도 못 자고 그 한 주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도 눈에서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터져 나와도 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저의 사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새벽마다 나오셨잖아요. 그 부활의 축복 가운데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볼 때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상급이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대열에 서게 돼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늘에 큰 상급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이 세상을 정말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